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네 나이가 얼마냐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 한번 물어보실까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좀 예의 없어 보이시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나이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의 어른들의 옛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나이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예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나이값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값을 합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나이값 하며 삽시다. 왜 제가 오늘 나이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나이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후손들이 나올 때 이름이 나오고 나이가 나와요. 또 제가 몇몇 분을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요셉의 경우도 30살에 애굽의 총리되었다. 그의 나이를 먼저 밝혀줘요. 다윗도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나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도 30세부터 시작했다라는 나이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도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나이를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어요. 그 왜 나이와 이름이 연관될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나이는 우리의 생명과 나이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셔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고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바로 왕 앞에 나갔던 야곱을 향해서 바로 왕이 그에게 물은 것이 뭐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자기 앞에 요셉이라고 하는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오셨을 때 처음에 묻는 것이 뭐였느냐?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남자분들이 오시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겠습니까? 어디에서 군대 생활 하셨습니까를 물어봐요. 네. 어디에서 군 생활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계속 한 시간 동안 머릿속에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성경의 배경석을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이 질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국무총리의 아버지를 처음 뵌 거예요. 130세 된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의 얼굴에 그의 인생의 모든 고단함이 다 배어 있는 것으로 보였죠. 그럼 이 아버지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시잖아요.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 작은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맏아들은 모든 상속권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권도 큰아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몇 분 몇 초 간격으로 태어났던 야곱은 어릴 때부터 이것에 대한 불합리함이 늘 가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상속권과 축복권과 상속권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동생의 처참한 삶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회를 엿보다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요.
그리고 그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쟁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꿈꿨던 모든 것을 다 쟁취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쟁취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서 도피하는 삶으로 변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였지만 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평생을 속임을 당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피 묻은 옷을 끌어안고 20년 동안을 여러분 눈물로 흘려야 했습니다. 그 형제들의, 자신들의 아들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요셉을 짐승의 밥이 된 줄 알고 20년 동안 눈물로 살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의 세월을 눈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그 역시도 아들들에게 똑같은 속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 세월을 모습 아닌 모습처럼 살았습니다마는 웬걸이요, 결혼식하고 다음날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7년 동안을 봉사하고 모습으로 살았던 그 딸이 아닌 그 언니가 그 곁에 있었던 거예요. 또 사기를 당하죠.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그는 인생을 속이면서 출발했지만 그는 늘 속임을 당하며 살아가면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속인 것에 비해 몇십 배, 몇백 배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오직 장자권을 받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그 야곱은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인생의 말년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마침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불어닥쳐서 2년 만에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을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을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바로 왕에게 이끌어 온 것입니다. 왕이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비록 연로하고 비록 초라하고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이방 민족이었지만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때 그 야곱의 얼굴에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인생의 자국이 거칠게 자리 잡고 있었던 모양일 거예요. 그것을 봤던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얼마냐?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일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서 이것만큼 이 말처럼 실감나는 표현이 없어요. 내가 나름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12월 첫째 주일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질문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즉 과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신가요? 땀 흘려 일한 목적과 방법들이 정당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걸어온 인생의 자국자국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살아온 인생을 당신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과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우리도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게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이별과 가난과의 싸움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받은 배신, 상처, 그것이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이별과 모든 아픔의 상처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질문에 야곱이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예, 제가 130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생애는요 결코 간단한 연륜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하셔서 어제 저희 가정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군대를 보낼 때 저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하나하나를 일을 처리하시면서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가 되보면 자식을 보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구나를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제 어제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 예식을 함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인생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 다짐을 하게 되죠. 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린 이제까지 부모님의 사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또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내려줘야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 나이가 얼마이냐? 내 나이가 얼마이냐? 두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은 인생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이 한 번은 자기 친정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오셔서 제 손을 꼭 붙들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권사님? 나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 때는 막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었더니 내 위의 형제들을 하나하나 보내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어릴 때는 막내가 좋았어요. 오빠들과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오빠들과 언니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로왕이 오늘 우리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것에는 어떤 의미를 담겨 있느냐 하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수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제발 설교 때 은퇴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아되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평생 목회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남은 10년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남은 목회 이 드림교회에서 제 평생을 보낸 드림교회에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목사로 남게 해주세요. 노예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들의 아픔을 지켜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 말합니다. 홍 목사, 너도 나이 먹어봐. 다 욕심이 생겨. 아니야, 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헌신하고 나를 세워주셔서 드림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30년 40년 목회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신 내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 형제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지.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지. 끝없이 다짐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해놓은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숫자가 나오지요. 666에 나와요. 이 수를 짐승의 수라 말하고 사탄의 수라고 말하고 미완성의 수라고 말해요. 완전한 수가 7 아닙니까? 7에서 1이 부족해요. 1이 하나 빠진 숫자입니다. 7이 되어야 되는데 한 완전한 숫자가 돼야만 7이 돼야 되는데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불완전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수를 7로 보고 땅의 수를 6으로 보는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때로는 땀 흘려 눈물 흘리며 피를 흘리며 삽니다.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나름대로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없는 삶은, 7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 예배하는 삶이 없는 삶은 완성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666으로 미완성으로 그냥 남아있는 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썩어질 인생에 우리의 것을 다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의 나이가 분명히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오신 제 형제들이 여기 다 참석을 했습니다. 막내 목사만 캐나다에서 목회를 해서 못 왔고 저희 누님 부부와 형님네 부부와 동생네 부부들이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애틋합니다. 아직은 다 형제들이 생존하고 다 건강하니까 감사하지만 성도들의 장례를 치룰 때마다, 그리고 성도들과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한 해 한 해가 새롭습니다. 아,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살게 하심을 감사하겠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언젠가 우리는 헤어질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언을 하나 해볼까? 제가 오늘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언이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앞으로 50년 후가 되면 이 중에 반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제 예언을 확인하시려면 50년을 살아보십시오. 50년이 지나면 아마 여기 반 이상은 안 계실걸요.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뜻하지 않는 질병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늙음의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죽음의 질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눈물이 우리 앞에 서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 인생의 앞에 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모두가 당하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한계와 내 삶의 주인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하지만 건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청춘이라고 말하지만 그 청춘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소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날들에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은 항상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물질을 잃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발견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여러분 없습니다. 인생은 시행착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연습도 주어지지 않고 두 번도 주어지지 않고 시행착오가 끊임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뒤로 조금만 빼주십시오가 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공자께서 말씀하는 논어에 나온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은 나이별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15세가 지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가 15세라는 것이죠. 자, 20세를 약관이라고 말합니다. 약관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른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30세를 이입이라고 말합니다. 자립해야 할 나이가 30대라는 거예요. 40대를 불혹이라고 말하죠.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나이가 40대인 겁니다. 50대를 지천명이라고 말합니다. 50대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60대를 이순이라고 말합니다. 귀로 들으면 무슨 뜻인지 저절로 알게 된다는 나이예요. 그리고 70세가 되면 종심이에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나이가 70대예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은 일찍 예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100세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불렀죠. 90대에 날 부르러 오거든.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유행가를 발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공자 선생님은 논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의 나이가 되면 종심이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나이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뜻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70살을 넘어서 마음대로 따라 행동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도리라고 공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저는 처음 여기 교회에 부임할 때 30대였습니다. 30살에 왔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 어느덧 저도 32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노회장을 내년 봄에 바라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과연 이젠 후배들, 선배님들보다 후배들이 훨씬 많은 목회자 사회 속에서 나는 뭐라고 고백할까? 후배들을 만나서 이 목사, 김 목사, 박 목사,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 인생은 산지주전 다 겪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비극적인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성도들을 만났고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서 우리 노예 90여 개 교회 가운데 가장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고 삽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제 표정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질 않으시나요? 저는 노예원들을 만날 때마다 늘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노예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를 들려면 나는 정관 드림교회를 들 수 있다. 1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계신 우리 노예 안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를 들려면 나는 자신 있게 내가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130년을 살았던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과 장자권을 획득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쫓겨나고 온갖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야곱,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왕이었던 바로 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랐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